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엔 다른 세 복음서와 구별되는 몇 가지 누가복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행적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매우 긴 여행을 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누가에게 예수님의 공생애는 곧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여행입니다. 이 묘사는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떠올리고 연상시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여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가 온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을 떠나 이 세상으로 여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가 지시하신 이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를 향한 여행을 하고 계시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걸 다시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바르게 알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성도님들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려 할 때 이 질문, 우리의 목적지를 향한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하고 그 목적지를 예수님의 목적지에 맞춰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처음 누가복음 9장 50절에 나옵니다. 51절에 예수님은 처음 거기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에 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의 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단답형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딱 맞는 이야기, 그래,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 혹은 많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긴 답변을 주시는데 이 답변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예수님의 답은 적다에 가까워 보입니다.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문 앞에는 여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음, 혹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음 같은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향하려 애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의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그저 많고 적고 하는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음이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문, 정문 앞에 서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신 주님의 답변은 차갑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에 그들이 다시 포기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우린 주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 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말하는 믿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란 좁은 문을 가르치시는, 좁은 문으로 향하기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청각적으로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보다 주님의 여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이 향하신 좁은 문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바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이 질문이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우리의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여행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왜곡해버린 이 믿음의 온전한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예수님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좁은 문으로 향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좁은 문으로 향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 어떤 한 바리새인이 급히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급히 한 뉴스를, 굉장히 긴급한 속보를 예수님에게 전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얼른 이곳을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 바리새인들 하면 이렇게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많죠. 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우호적인 바리새인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죽을까 이 사람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위협하고 있으니 얼른 여기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정을 중단하거나 수정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은 헤롯을 저 여우라고 부르시며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헤롯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협하려고 하지만 그는 여우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여전히 진행하실 것이며 마침내 제3일에 그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게 있을 일들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앞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것입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을 죽이는 걸까요? 예루살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주러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헤롯 정도 되는 권력자가 그 정도 힘을 갖고 있고 그 정도 누구나 악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 헤롯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이나 부르시며 그들의 운명에 대해 탄식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돌로 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히에로 솔리마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히에로는 거룩한이라는 말입니다. 솔리마는 샬롬,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평안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거룩한 평안의 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도시입니다. 돌로 친다는 건 신성 모독과 배교한 자들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방식과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병아리들을 품듯이 끊임없이 그들을 품고 또 품으시려 하셨지만 그리고 끝끝내 자기 아들까지 그들에게 보내시지만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그 구원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또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황폐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의 시간을 더 예언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는 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다 예수님을 거부해 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 때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좁은 문으로 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일이 지금 당장에는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에서 부당한 공격과 여러 오해가 오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우리의 삶이 향해야 하는 여행이고 여정이며 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주님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도 권면하시는 것이죠. 그 권면에 따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좁은 문으로 향하여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며 여전히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아무도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함께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